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있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히 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은 만남이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의도 한 주간 동안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뭐 때문에 이 땅은 멸망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셔야만 하는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가?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세상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과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적 지식 갖고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한 회사와 사업을 할 때에 한 곳에서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준비도 해야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속되어지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한다 그랬을 때 무대뽀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라, 교회 다녀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지만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되어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능이 준비되어야 되고, 물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능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육신, 건강,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두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건강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충출해도 건강이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있어야 돼요. 너무 지식이 없으면은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답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아니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2023년 7월 23일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이게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요, 종교 시대요, 저주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시대, 종교 시대, 저주 시대, 멸망 시대를 살면서 그거로 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초대교회의 6장에서 중직자 7명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중직자를 통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제와 봉사가 아니라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 충만하게 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구에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선교의 첫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의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벌써 아프리카에 1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북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거를 볼 때에 우연찮게 그냥 성경에 사람이 나오고 나라의 이름이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문을 여시고 에티오피아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진 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아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구입하여 읽으다가 이사야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동기 없이 예배를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빌립이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 빌립.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비된 문을 여시느냐?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빌립이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구원의 큰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누구나 듣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 내시는 이 내용이 궁금한 거지요. 이때 빌립이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원죄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설명해요. 이게 설명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 문제를 끝내는 길은 왕이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우리 나라와 우리 가문과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인데 이것을 지금 끝낼 분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설명할 때 내시가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을 보고서는 내가 세례를 받음이 합당치 않느냐?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의 증표입니다. 나의 과거는 끝났고 현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의 거듭남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 성공적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은 큰 일, 성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하지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죽은 스데반,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 지극히 작은 일이고 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스데반의 인생을 두고 볼 때는 한 번의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받아합시다. 성령인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성령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빌립이 머리 써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소문 듣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고 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성령 인도받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람은 돈이 생겨야 움직여요. 자리가 주어져야 움직여요. 성공할 것 같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마치고 지방으로 막 가면서 내가 왜 가지? 강의하러 가는가? 내가 이 일 때문에 가는가? 진짜 전도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돈 때문이라면은 멀리 해외로도 막 가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 막 만나러 일부러 가잖아요. 자리 때문에, 성공 때문에.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아닐까? 회사에서도 사장이 직원을 부를 때 편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투덜거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걸 왜 해야 되냐고 그러고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고 힘들고 피곤하게 한다면 사장도 잘 안 부르겠죠. 편안한 사람을 부르겠죠.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성령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을 부르시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크든 작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르게 기도하고 메시지를 바르게만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고 큰 일을 주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작은 일을 해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사형대 앞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고 기다리시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유일한 만남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을 하나님이 빌립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크고 작은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겠죠. 성령 인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목적 두고 가겠죠. 그런데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일 같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는데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해서 가라. 거기 사람이 없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수준 낮은가? 난 수준 있는 사람인데, 실력 있는 사람인데,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광야로 사람도 드물게 지나가는 그곳에 가라고 하나?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목표가 필요가 없지요. 빌립이 가서 다른 말을 했다면 안 되지요. 사람이 구원받고 죽고 사는 것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런다고 만나자마자 당신과 나는 한 번밖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럴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해요. 학교생활, 직장생활, 회사생활을, 사업을 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몇 개월, 수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일을 하고 자기 기능을,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왜 멸망이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많은 과학과 지식과 경제 성장은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진정한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주신다.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된다. 아주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빌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나의 말씀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의 키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되어지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막강한 힘은 가지고 있지만은 무슨 힘이 없느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종교 생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성경을 종교 생활 중에 하나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려 하는데 전가를 줄 자가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무조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썰라거리고 막 뒹굴고 이상하게 막 춤을 추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말해요.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신앙, 누가 봐도 인정하고 누가 봐도 아, 저게 성령의 역사구나. 조금 모자랄 때는요, 사람이 막 쏠라거리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막 춤을 추고 막 뒹굴고 막 찌르고 누르고 때리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르고 때리고 누르고 뒹굴고 막 거품을 흘리고 썰라거리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의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각과 마음 떠나서 나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와요. 불신앙에도 결론이 나와요. 육신의 싸움에도 결론이 나오고 영적 싸움에도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전체 메시지 흐름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이거를 놓고 오로지 기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직장의 산업이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